신약성경 23쪽 마태복음 14장 1절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로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14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으로 의인의 죽음에 대하여 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십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의로운 자들의 억울한 죽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벨의 죽음, 나봇의 죽음, 아비야의 죽음, 스데반의 죽음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많은 의로운 자들의 억울한 죽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깝게는 이 조선 땅에 그 젊은 나이에 그 뛰어난 젊은이들이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태평양을 건너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죽고 또 붙잡혀서 죽고 어려움 당해서 죽고 병들어서 죽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일찍 죽음을 당한 많은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통치자가 맞다면 적어도 이런 의로운 자들의 억울한 죽음은 막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하게 됩니다. 의롭게 산 자들의 죽음을 통해서 의로운 자들의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이 맞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제하시는 것이 맞냐?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의로운 자들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어떻게 하지 않고 그대로 죽게 두느냐? 이런 어떤 의문에 의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거 맞아?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성경적인 관점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입니까? 의로운 자. 여기서는 절대적인 의가 아니라 상대적인 의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지만 인간들 중에서도 그렇게 의롭게 사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이 의롭게 살았던 세례 요한이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는 기록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 안티바스, 당시에 헤롯이 안티바스였는데 헤롯 안티바스가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취한 사건에 대하여 회개를 촉구합니다. 당시 유대 최고 권력자는 헤롯이었습니다. 이 헤롯의 권력자의 죄에 대하여, 최고 권력자의 죄에 대하여 누가 함부로 질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례 요한은 헤롯의 죄를 지적했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을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것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여겼기에 두려워서 옥에 가두기는 했지만은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헤롯의 생일에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면서 헤롯을 기쁘게 할 때 헤롯은 그 딸의 요구를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고 말을 하게 되어지고, 헤로디아는 자신의 딸에게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쟁반에 담아 오라고 요청했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말 실수를 거둘 수가 없게 되었고 명령을 내려서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쟁반에 담아 헤로디아의 딸에게 주게 되었습니다. 이로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억울하게 그의 생명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무슨 대단한 일로 생명을 잃은 것은 아닌데 참 죽음이 황망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의로운 자들의 이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성경적인 관점에는 세 가지 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의인들이, 이 의로운 자들이 더 큰 환난을 당하기 전에 그를 데려가시기 때문에 그가 죽습니다. 의로운 자가 이 세상에서 죽게 되는데 왜 죽냐 하면 그 의로운 자가 더 큰 환난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더 큰 환난을 겪지 않도록 그를 일찍 데려가시는 죽음인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의로운 자의 죽음의 관점 첫 번째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일찍 데려가시는 자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인의 이 억울한 희생과 죽음이 당시 사회가 얼마나 악한지를 증명하고 드러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가 억울하게 죽음으로써 그 의로운 자들을 죽이는 그 사회가 얼마나 악한지를 밝히 드러내기 위하여 이 의로운 자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대가 얼마나 악하고 어두운지를 하나님이 그 시대를 보여서 비추어 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의로운 자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신다. 이게 두 번째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세 번째 관점은 의인의 억울한 이 희생과 죽음은 당시 사회에서 움츠러져 있는 신앙인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헌신을 불러일으키는 불꽃, 불씨처럼 확 번지게 하는 그와 같은 일을 위해서 의로운 자들의 순교와 죽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래서 이 의로운 자들의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희생과 헌신에서 죽는 것을 통해서 당시에 움츠러져 있었던 많은 신앙인들이 그들의 죽음과 그들의 희생을 본받아서 일어나는 거죠. 그 사회에서 담대하게 일어나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나아갈 수 있는 불꽃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죽음을 사용하신다. 세 가지 관점이 성경적인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의로운 자들이 희생당하고 죽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의 관점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들의 죽음을 그대로 허락하심으로써 뭔가의 결과를 일으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의로웠던 세례 요한의 죽음도, 황망한 이 죽음도, 참 이유가 안 되는 것 같은 이 죽음도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계시는 죽음이다. 이 세 가지 중에 세례 요한의 죽음은 어디에 포함이 될까? 첫 번째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나누면, 첫째, 하나님께서 의인들이 더 큰 환난을 당하기 전에 그를 데려가시기 때문에 의인들의 죽음을 허락하신다는 관점입니다. 이사야 57장 1절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펴보세요. 이사야 57장 1절 2절. 의인의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이 무슨 말입니까? 이 번역을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죽어도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는 자가 없으며 재앙이 닥치기 전에 내가 그들을 데려가도 그 사실을 깨닫는 자가 아무도 없구나. 경건하게 사는 자들은 죽어서 평안과 안식을 얻는다. 우리는 죽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고 죽으면 뭔가 잘못되고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의로운 자들의 죽음 이후에는 그들이 죽어서 평안과 안식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뭐 해서 평안과 안식을 얻는다고요? 죽어서 닥쳐올 환난을 겪지 않고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평안과 안식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린 죽었다 그러면 뭐가 크게 잘못된 것으로만 자꾸 오해하는데, 오늘 이 이사야 57장 1절 2절에서는 의로운 자들을 죽여서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환난과 더 큰 어려움을 이 땅에서 겪지 않고 평안과 안식의 세계로 들여보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비밀인데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는데, 의인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죽음을 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평안에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잘 이해 못하시죠? 죽음 이후에 평안으로 들어간다. 죽음이 평안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의인은 화를 입기 전에 취하여 감을 입는 것인데 그것을 깨닫는 자들이 없다, 그 말입니다. 저 사람은 의인인데 갑자기 뭔가 사고에 의해서 일찍 죽거나, 어떤 뭔가 이런 세례 요한처럼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냥 어처구니 없이 일찍 죽거나,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왜 하나님은 의인, 저 의로운 자를 오래오래 살게 두지 않냐고 저렇게 젊은 나이에 저렇게 어처구니 없는 죽음으로
죽게 하십니까? 하면 그 말 속에는 우리는 죽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와 같은 자꾸 의식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죽음을 알 수 있을까요? 죽음의 본질이 뭐고 죽음 이후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있어서 죽으면 안 되는 줄 알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묻는데, 오늘 여기 성경에는 그를 안식으로 들여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으로 들여보냈다, 평안으로 들여보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성경적인 시각을 모르면 자꾸 우리가 흔들리는 거죠.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으로 지키다가 순교당해 죽고, 믿음으로 신앙 지키다가 죽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죽으면 안 되는데 죽으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자꾸 이렇게 하나님에서 반론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라요. 죽음이 뭔지도 모르고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죽음 이후의 세계로 우리가 실제로 갔다 온 사람이 아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더 큰 환난을 이 땅에서 겪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셔서 그를 죽음을 통해서 안식으로, 평안으로 데려가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의인의 죽음이다.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죽습니다. 여로보암 하면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의 건국자가 여로보암 왕입니다. 이 솔로몬 왕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정치적으로 어지러워지면서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는데, 이 르호보암을 따르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따르는 자들은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고, 나머지 10지파는 그의 신하였던 여로보암 장군을 따라서 10지파가 나가면서 나라가 남북으로 두 쪽으로 갈라지게 되었죠. 그래서 북 10지파의 나라를 건국하게 된 왕이 여로보암인데, 이 여로보암이 그렇게 북이스라엘을 건국하면서 실수하게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지역, 북이스라엘의 맨 위에와 맨 아래 지역에다가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어 놓고, 남쪽에 있는 유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할 필요가 없다. 자꾸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에 드나드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철조망을 쳐놓고 남쪽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하지 말고 내가 만들어 놓은 단과 베델, 여기 금송아지, 여기 성전에서 예배하라. 그렇게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정책을 펼치는, 이 악함을 펼치는 왕이 여로보암인데,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 왕에 대하여, 그의 가문에 대하여 재앙을 내립니다. 무슨 재앙을 내리느냐? 열왕기상 14장 10절로부터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네 집안에 재앙을 내려 종이든 자유인이든 남자는 모조리 죽일 것이며 내 가족을 거름더미처럼 쓸어버릴 것이다. 성에서 죽은 네 가족의 시체는 개가 먹을 것이며 들에서 죽은 내 가족의 시체는 공중의 새가 먹을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리고서 아히야는 선지자입니다. 이 말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아히야는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다시 말하였다. 이제 당신은 집으로 돌아가시오. 당신이 성 안에 들어가서는 즉시 당신의 아들은 죽을 것이며, 당신의 아들이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아비야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위해, 그 죽은 아들 아비야를 위해 슬퍼하고 장사할 것이요. 그러나 여로보암 왕의 모든 가족 중에서 묘실에 장사될 사람은 이 아이 하나뿐이요. 그래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 아이에게서 선한 것을 보셨기 때문이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를 먼저 죽입니다.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였어요. 여로보암의 아들이긴 하지만, 그래서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를 먼저 죽여서 그를 묘실에다가 장례하게 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게 하는 장례를 치르게 합니다. 그리고는 여로보암의 아들들은 다 저주를 받아서, 안에서 죽으면 개가 먹고 들에서 죽으면 새가 그 시신을 파먹게 하는 저주를 받게 하십니다. 근데 아비야는 그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미리 그를 데려가시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가문 중에서 아비야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셔서 그를 먼저 데려가셨다. 데려가셨다는 말이 뭡니까? 죽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주와 재앙에서 피하게 하셨다. 이사야 57장 2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경건하게 사는 자들은 죽어서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하신다. 이것이 성경적인 첫 번째 관점이에요. 두 번째, 의인의 죽음은 당시 사회의 악함을 증명하는 도구였습니다. 그 죽음의 증거가 누군가 하면 라봇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합 왕 시대에 그의 아내가 이세벨 여왕이었지요. 그 악독한 이세벨 여왕이 아합 왕과 정략적으로 결혼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는데, 그가 돌아올 때 이스라엘로 결혼하기 위해서 올 때 그 여인 혼자서만 온 게 아니라 그는 자기네 나라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까지 다 데리고 오고 그 우상을 이 북이스라엘 땅에다가 막 다 세워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몰아내고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을 먹여 살리면서 그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일을 행하고 있고 거기에 동조하고 있는 이 아합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는데, 이 아합 왕이 자기 왕궁 주변에 있는 아주 좋은 포도원이 있었는데 그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아합 왕이 이 나봇의 포도원을, 왕궁 가까이 있으니까 이렇게 운동 삼아 아침 산책 삼아 가가지고 뭔가 하고 싶은데 남의 포도밭이니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갖고 싶어서 나봇에게 그것을 달라고 요구하니까 나봇이 그거를 줄 수 없다고 말하는 게 이 유대 이스라엘 전통에 의해서 절대로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그 땅을 쉽게 넘길 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유대 사회가. 그래서 줄 수 없다고 말하니까 그것 때문에 끙끙 앓고 있는데, 이세벨이 어떤 악한 꾀를 저지르는가 하면 이 불황자 두 사람을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라고 하는 거짓 증인자들을 세워가지고 나봇을 재판장에 세우고 이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모욕했다라고 하는 죄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게 하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아합 왕이 빼앗아 가는 것이죠. 여기에서 나봇의 이 죽음은 이 사회가 얼마나 악한지를 의인의 죽음을 통해서, 억울한 의인의 죽음을 통해서 그 아합과 이세벨 당대의 사회가 얼마나 악한지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지를 드러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이제 그 아합의 왕가를 심판할 확실한 근거를 제공해 주는 나봇의 죽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하나님께서는 나봇의 이 의로운 자의 죽음,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세벨 여왕에게 저주를 쏟고 아합에게 저주를 내리는데, 그래서 이 아합 왕의 군 지휘관이었던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밑에 있던 아합왕의 밑에 있던 예후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 이세벨이 높은 그의 왕궁에서부터 던짐을 당해서 죽습니다. 그냥 창밖으로 예후가 이세벨을 집어 던져라 해서 집어 던졌더니 그 이세벨이 그 왕궁 바닥에서 그냥 떨어져서 죽고 그의 피를 개들이 핥고 그의 시체를 개들이 다 뜯어먹게 만드는 저주를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후가 궁전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그 궁전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저 저주받은 여자를 묻어주어라. 어쨌든 그녀는 왕의 딸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시체를 묻으려고 갔을 때 두골과 손발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들이 돌아와서 이 사실을 보고하자 예후가 말하였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종 엘리야에게 이스라엘 개들이 이세벨의 시체를 뜯어먹을 것이며 그 뼈는 밭에 거름처럼 흩어져 그것이 이세벨의 뼈라는 것을 알아볼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이 나봇의 의로운 자의 이 희생과 죽음은 이세벨과 아왕가의 죄를 그대로 선명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당대의 의로운 자들의 죽음은 그 시대의 악함을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드러내는 증거로 쓰였다. 세 번째로 의인의 이 희생과 죽음은 당시 사회에 움츠러져 있는 신앙인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헌신을 불러일으키는 불꽃이 되게 했습니다. 그것이 누굽니까?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입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에게 세상을 향해서 퍼져나가게 하는 이 신호탄의 역할이 누구의 죽음 때문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데반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을 몰라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가 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을 알고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스데반을 이를 가면서 돈을 들어서 스데반을 때려 죽이는 이와 같은 의로운 자의 죽음을 그들이 눈앞에서 있을 때 스데반은 그 돌을 맞아 죽으면서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때 이 예루살렘에 있던 초대 기독교인들이 스데반의 그 죽음으로 새 힘을 얻게 되고 복음에 대한 열정, 헌신에 대한 불이 붙게 되어지고 그들이 담대하게 나아가서 열방으로 흩어지게 되어지고 그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기회가 되게 하고, 이 스데반이 복음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담대하게 돌을 맞아 죽는 그 증인 현장에 있었던 젊은 이 바울,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그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서 희생해서 죽는 죽음이 무엇인지를 그 눈으로 똑똑하게 보면서 그가 또 다른 사명자로서 일어서게 하는 밑거름이 스데반의 죽음이 된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사도 바울의 그런 헌신을 불러일으키는 밑거름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 없이 사도 바울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스데반의 헌신과 죽음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복음 전도자를 만들어내는 사회가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이 한국 땅에는 양화진 선교사의 묘역이 있습니다. 이 한국 땅에 이런 경제적인 부흥과 이런 사회적인 위치와 이런 복음의 꽃은 그 양화진에 묻어진 그 의로운 자들의 피와 죽음이 없이 어떻게 이게 가능이나 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나라의 큰 자산 중의 자산이고, 어쩌면 한국 기독교가 여기까지 이렇게 오고 세계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위치까지 올 수 있는 이런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양화진에 묻혀진 그 자산이 한국을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한국 교회를 세우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땅의 복음을 위한 이 의로운 자들의 희생과 헌신과 순교가 결국은 한국을 여기까지 오게 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됐던 이 손양원 목사님과 주기철 목사님과 당대 그 함께 했던 이 복음의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권력에 맞서서 당당하게 신앙을 고백을 지켜왔던 이 믿음의 선조들의 이 순교와 이들의 죽음이, 의로운 이들의 죽음이 한국 교회에 큰 에너지를 불어넣어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이나 그 당대 이 복음 때문에 그렇게 희생하면서 의로운 자들의 그 죽음으로 생명을 내어놨던 그들의 죽음은 핵폭탄과 같은 에너지를 한국 교회에게 불어넣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아시아를 전부 지배했던 일본이 어떻게 손을 들고 이 전쟁이 마감됩니까? 핵폭탄으로 마감되어집니다. 핵폭탄 2방으로 일본이 이 동아시아 전체를 지배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어나가게 했던 그 전쟁이 끝나게 되는데, 그것은 소총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그냥 포로 빵빵빵빵 쏴가지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냥 뭐 서로 찌르고 죽이고 때리고 하는 전쟁으로 이게 끝난 게 아니라 핵폭탄 2방에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볼 때 이 의로운 자들의 이 죽음은 소총이 아니에요. 그들의 죽음이 눈으로 볼 때는 억울한 죽음이고, 야, 저렇게 억울하게 희생당하면서 저렇게 죽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 죽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그들이 남아있는 오늘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는 이 에너지는 핵폭탄과 같은 에너지를 줌으로써 그들의 희생이 또 다른 수많은 자들을 다시금 복음 앞에서 헌신하도록 세우는 에너지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세상 권력의 최상위에 있었던 헤롯을 향해서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을 얻으라고 선포했던 세례 요한은 당시 유대 사회에 핵폭탄과 같은 에너지를 남겼을 것이다. 그 세례 요한의 희생과 헌신은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펼쳐나가는 길을 예비하는 그 길이 된 것이다. 이 세례 요한이 가장 높이 있었고 가장 파워를 가지고 있었던 이 헤롯을 향해서 담대하게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 용서받고 구원을 얻으라고 선포하는 이 세례 요한의 이 선포와 그의 죽음은 유대 사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여는, 새로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길을 여는, 길의 광야에서 길을 여는 에너지로 쓰임받는 죽음이다. 맞습니까? 네. 어쩌면 그와 같은 의로운 자들의 죽음이 길을 열어주면서 한국에서 이런 복음이 세워진 것이고,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의로운 자들의 죽음을 통해서 또 다른 에너지를 그 시대에다가 불어넣으면서 그들이 움츠려 있던 자들이 일어나 복음으로 다시금 달려가게 하는 새 힘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의로운 자라면 죽음에 대해서 아쉬워할 필요가 없다.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도 가슴 아파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아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헌신과 죽음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불꽃으로 쓰시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헛된 죽음이 아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나보고 이 여자가 시기심 때문에, 헤로디아의 이 시기심 때문에 내 목을 자름을 당한, 그것도 어처구니없이 술 먹고 헛소리하는 헤롯의 이 말 때문에 내 목이 댕강 달아나서 죽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저는 죽어도 이런 죽음은 죽지 말아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은 했지만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은 복음을 여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위대한 선포요 죽음이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께서 세례 요한이 열어놓은 그 길을 따라서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의롭게 주를 위해서 살다가 혹시 어려움 당하고, 꼭 죽음만이 아니라 희생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는 것이 결코 억울한 일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일으키는 것임을 기억하고, 그런 것에 대하여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안 계셔서,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저렇게 믿음을 지키다가, 신앙을 지키다가 억울하게 희생당하여 죽는 저들의 죽음은 정말 황망한 죽음이 아니라,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들의 죽음을 통하여 새로운 강력한 에너지를 부어놓고 이 시대의 악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정말 저들의 영혼을 살리시고 보호하시는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의로운 자의 죽음에 대하여 우리가 아버지 희생하고 헌신하고 선교사들의 죽음과 저들의 아버지 희생과 죽음을 안타깝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저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그 민족이, 그 나라가 새롭게 복음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이 시대가 일어나게 하는 그와 같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